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합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제 12월 달 얼마 남지 않는 달이지만은 성탄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베드로라는 인물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죠. 그리고 그의 아우가 안드레이고, 오늘 제가 지금 미스프린트가 냈는데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입니다. 근데 제가 안드레라고 했는데 그건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 베드로는요, 세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집에서도 특이한 이름들이 많이 있죠. 보통 부를 때 이름을 안 부르고 막내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딸을 그만나라고 딸 그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뭔가 이 별칭들이 좀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가진 세 가지의 이름은 어떤 별명이 아니라 그 속에 다 뜻이 있는 이름들이에요. 제가 한번 세 가지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처음에 이름은 뭐냐면 시몬이에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시몬이 자기의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시몬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름을 얘기를 해줍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너는 게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는 뭐고 게바는 뭐냐? 베드로나 게바나 똑같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고, 그 다음에 게바는 아람식 이름이에요. 아람어를 예수님께서 쓰셨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세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왜 베드로의 이름을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이름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주의 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상당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21장과 관계가 있어요. 수제자 중에서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은, 야고보는 똑같은 수제자였거든요. 내 요한복음에서 21장에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마지막 21장에 나와요. 그때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게 된 계기가 됐냐면은, 사실은 베드로는 자기의 어떤 육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충분히 내가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뭐 그거 못 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육의 약함은 누구에게든 다 있어요. 잠이 와서 못 이루고, 의지가 없어서 못 이루고,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사실은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아무리 내가 똑같이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기라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다른 제자는 배반하더라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배반을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 더 이제 본론하고 조금 멀어지니까. 배반을 해서 자기 스스로가 결과적으로 스스로 실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 자신이 실망한 적이 있었나요? 나는 이런 사람밖에 되지 못하는가?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어떤 자기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렇게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역시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갈 수 있는 곳은 옛날에 내가 배 사업을 했었는데 그 뱃일을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재미있게 뱃일을 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마음은 괴로웠죠. 야, 내가 내 생각으로는 내가 선생님으로 섬겼던 예수님을 충분히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내가 정치적으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나도 역시 그곳에서 배반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그곳에서 그물을 던질 때 재미있게 던지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면서 이때 정확히 언제 가셨는지는 모르지만은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3번이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던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름을 줘준 사랑하는 베드로야, 사랑하는 게바야라고 부르지 않고 왜 베드로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시몬이라고 이름을 불렀을까요?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여기는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뜻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미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게바와 그리고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시몬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왜 시몬이라고 불렀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네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을 때가 많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이성적으로 육적으로는 충분히 이 선생님을 내가 끝까지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지금 베드로도 스스로 자기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은 영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네가 네 마음대로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금은 네가 네 마음대로 살고 있지만은 앞으로 네가 내 양을 먹이면서 일어날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너는 네가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다른 사람이 너의 두 팔을 벌려서 너를 결국은 희생을 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 두 팔을 벌린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베드로 너도 역시 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베드로의 어떤 반응은 정확히 써 있지는 않아요. 아마 수많은 갈등이 그 속에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도 네가 3년간 나를 따라다녔지만 너는 스스로 네가 판단을 하고 스스로 너의 일들을 계획을 잡아서 네 뜻대로 사는 것은 네가 지금도 젊기 때문에 네 생각이 나보다 더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내 양을 먹이는 그날에는 그러지 못할 때가 올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앞길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뭔 말이냐? 너도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되면은 네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처럼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와 그리고 게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네가 결과적으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날이 있을 것이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시몬이란 이름으로는 네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으나 앞으로 내가 너의 이름을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게바와 같은 반석과 같은 신앙관을 네가 갖게 되면은 앞으로도 충분히 나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기억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죽는 일이니까 버렸을까요? 아니죠.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었는지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베드로 후서에서 어떤 말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지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보면서 베드로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순교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하나는 뭐냐? 베드로는요, 베드로 후서를 쓸 때 순교를 내가 앞두고 베드로 후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후서를 쓰고 나면은 내가 조금 있으면은 주님께서 나한테 예언해 주셨던 것처럼 남무르는 곳에 가서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베드로전서는 5개 지역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썼다면은요, 베드로 후서는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쓴 내용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요, 예수님도 보면은 믿음이 있는 수제자를 데리고 다녔거든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형태가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 그렇게 부족한 사랑을 하실 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충분히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기 때문에 수제자라고 해요. 예수님도 수제자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후세에 우리가 수제자라고 얘기한 것 뿐이죠.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된 동기는 내가 이제 죽게 됐는데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게 되면은 그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앙관을 세워갈 수 있을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에게 쓰게 된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나는 예수의 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의 종이고 전에 나에게 지시했던 말씀,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베드로가 순교할 것이라는 그 말씀, 이것이 뭐라고 써있냐면 나도 곧, 지금 베드로후서 전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도 곧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장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우리가 보통 집에서 장막을 친다는 집 건물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육체가 영을 지금 싸고 있는데 우리 영의 장막은 뭐냐면 육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장막이라고 하는데 이 장막이 벗어지는 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육체의 한계가 오는 날 이 얘기예요. 내가 곧 육체의 한계가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이제 꾸밈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2가지만 얘기를 하겠다. 몇 가지요? 2가지만. 여러분, 베드로 사건 보면은 수도 없는 사건들 있잖아요. 무리를 걸었던 사건도 있고요. 베드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신기한 거 보면은 나도 그렇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아주 성격이 다혈질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경험 중에서 딱 2가지만 베드로후서에서 이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소개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는 뭐냐? 변화산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변화산 사건은 뭐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어떤 산으로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옛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지금 이건 신약시대인데 구약의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같이 서 계셔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느닷없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정말 그걸 보고 황홀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황홀하게 빛을 비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황홀했는지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베드로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라겠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얼마나 신비스러운 경험을 했어요. 우리 교우들도 보면 가끔 목사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봤어요. 너무 신비스러우니까 그냥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혹시 지난밤에 예수님의 그 모습, 형체를 봤다면 그 입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야, 이게 신기하다. 너무너무 좋다. 내가 그 황홀한 내가 배경을 봤다. 주님을 봤다고 아마 수도 없이 자랑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그러면 이것을 얘기를 했느냐?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 얘기한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왜 이 두 가지를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썼을까요? 여기에서는요,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 말은 뭔 말이냐? 내가 주님을 보았고 주님을 만졌고 이런 경험도 큰 경험이지만,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너희들에게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쓴 성경책에 나와 있는 내가 풀 수 없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사사롭게 풀 수가 없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그 다음에 바울의 어떤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네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고, 그리고 핍박을 했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결국은 예수님의 도움으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가 체험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서 3차 전도여행까지 했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먼저 예수를 알았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알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성경책에 대해서 어떤 성경책이 있으면은 우리가 봤을 때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풀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충분히 그것을 풀을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풀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사사롭게 풀지 않을 것은, 모든 성경과 예언은 하나님의 감동과 강으로 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그걸 사사롭게 푸는 것은 큰 문제가 되니,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해서 나도 이 말씀을 풀지 않는데 우리 주변에는 사사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자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부활을 하죠? 이걸 이성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말고도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엄청나게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호련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불려서 올라가는 그 장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꼭 곱하기를 해가지고 답이 나오듯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의 훌륭한 점은 뭐냐? 내가 아무리 주님의 제자였고 아무리 주님과 만나서 변화산에서 그 사건을 내가 경험을 했고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 양을 치라고까지 내가 명령을 들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사사로이 풀게 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저는 가끔 두란노나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요 사사롭게 풀지 않아요.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일단은 모른다고 해야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그것을 다 가늠해 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 정확한 자세다. 성경을 푸는 자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 갔다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성으로 우리가 풀 수 있습니까?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성으로 풀리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성적으로 풀어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 풀어버려요. 성경에 대해서. 그러면서 뭡니까? 다 풀고 나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정죄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속죄의 권세에 대해서, 권능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제가 알기로는 35명 정도 예수가 있어요. 35명이나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잘못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사사롭게 풀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교훈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만졌고 예수를 보았고 나는 변화산에서 이런 경험도 했고 수많은 환상도 보았고 수많은 체험도 내가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고 인간의 이성으로 풀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이성으로 풀지 않는 것을 풀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죠? 믿음으로 풀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못했을 때 나는 믿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버지 없이 성육신하신 것도 믿어진다. 무리를 걸으신 것도 믿어진다. 그리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어진다.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도 믿어진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풀을 수 없는 문제예요. 어떻게 이성으로 그걸 풀을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풀 수 있습니까?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성경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우리 준수가 20주년을 맞이해서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진화론에 대해서.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내가 왜 창조론을 믿는지 진화론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은 진화의 사건을 다 학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학생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의 진화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진화됐는지 한마디도 못하는 것이 진화론의 약점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는 내가 믿어진다 해서 나는 그래서 창조론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학생은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잊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건 뭐냐? 이것은 믿음으로 이것을 내가 믿을 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풀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는 베드로가 제자로 경험했던 것과 주님에게 들은 소리보다도 더 확신하는 것은 성경이라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오늘 제가 일부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춰서 교회에 옵니까? 교회의 건물입니까? 아니면은 교회의 규모입니까? 아니면은 교회에 권세자들이 많이 있어서 옵니까? 아니면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여서 옵니까? 우리 초점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왜 교회에 왔습니까? 물어봤어요. 왜 교회에 왔는지. 우리는 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왔습니까? 우리의 초점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애언의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온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내가 그 구원의 반열에 서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규모를 따집니다. 화려한 것을 따집니다. 정치인들은 때로는 큰 곳을 따져서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100%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요, 때로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중요하지만 성경의 권위를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의 말씀, 내가 풀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풀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변에 거짓 교사들이 등장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곳에 유혹을 당하지 말고 오히려 사사롭게 푸는 자들을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을 보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의 능력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부정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현대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걸 잘 마음에 두셔서 누군가가 성경을 다 풀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자, 그리고 거기 가면 안 풀어지는 것이 없다, 뭐 비유로 푼다거나 해서 싹 풀어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풀어버리는지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리고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그 훗날이 굉장히 두려울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갈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망하라는 거예요. 이 갈망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들 물에서 이렇게 짠물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고 싶으면은요 정말 그 물이 꿀같이 달아요. 저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저희도 이제 군대에서 뭐 군대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훈련을 받다가 바다에서 거의 3시간 동안 바닷물 속에 빠져 있었어. 3시간 동안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가서 샤워를 하라고 하는데 샤워보다도 물을 마시느라고요 다 붕어예요. 옆에서 물 마시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뻐끔뻐끔뻐끔. 그 물이 좋은 물인지 나쁜 물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물부터 마셔버리더라고요. 이게 갈망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가겠나이다라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그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굳세게 너희들이 서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망하면서 그것을 너희들이 성장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신앙인으로서 자라가라 이게요. 자라가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자랐습니까? 20년 됐죠? 네. 아이고 목사님 뭐 사람 숫자도 이렇게 적었는데 무슨 자랐다고 봅니까? 아니에요. 자랐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자랐다니까요. 네.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라야만이, 자라서 그늘이 있어야만이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그 그늘 속으로 들어와요. 우리 동네 사람들도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새신자들도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크게 자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라게 되면은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자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키만 크다고 해서 자란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 키워보시지 알지만은요 내 자녀가 자랐다라는 것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란 거예요. 키만 자라면 뭐 돼요? 자기의 부만 자라있으면 뭐 돼요?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어머니의 마음도 모르겠는데 그게 어떻게 자랐다고 얘기할 수 있냐 말이에요. 나를 낳아주신 분에 대해서 어떤 존경심을 지금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무엇이 약한지 무엇이 지금 어려워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나이가 드셔서 자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니까 귀찮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잘한 사람은요, 어떤 마음을 가져요? 우리 아버지가 오래오래 사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한 말 또 하시고 또 하신다. 이걸 갖다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싸드려야지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잘한 건 뭐죠?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내가 살아야 되지?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 보여야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자랐어요. 얼마만큼 자랐는지 하나님밖에 모르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잘하고 계시고 또 잘할 수 있는 개연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이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서부터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보다도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했어요. 자기가.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위에는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가 사도라고 칭합니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사도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는 자존감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무시를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자기가 좀 더 나는 당신네들보다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쓴 것이 초창기 때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사도들보다도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으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갈망을 하면서 조금씩 자라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입에서 또 다른 교훈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사도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보다도 내가 사도들보다도 지극히 작은 자가 되었다라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고 갈망을 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점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놔두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갈망하면서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원해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더 기가 막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제는 사도에게 비유를 했다면은 이번에는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보다도 내가 더 작은 자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그가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고백했던 내용은 뭡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 정도라면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을 아는 분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내가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군산 열린교회 식구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요?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분의 초점을 맞추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분이 말씀한 성경 말씀은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사롭게 이성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풀었을 때 우리의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은 내 말씀이 되는 것이고,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지는 것이고, 초점이 바로 말씀에 맞춰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꼭 승리하시고 2023년도 성탄 절기를 맞아서 진리 때문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진리의 말씀을 갈망하면서 끝까지 주님께서 인정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로 성장하시고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서 내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위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갈망하며 우리가 자라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